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유혹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템테이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 18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혹, 욕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을 보시든지 오늘 말씀 19절에서 27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21절에도 마음에 심긴 말씀, 22절에도 말씀, 또 23절에도 말씀, 25절에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읽고 있죠. 율법 두 번이 나오고요. 굉장히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라 라는 것은 그냥 속담, 격언 정도의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 욕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왜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새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서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이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그 양날 칼로 내 죄와 욕심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요. 처음에는 내 내면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정말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욕심, 악, 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드러나잖아요, 말씀 앞에. 당황스럽고 불편하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아플까? 그죠? 왜 이런 걸 알려줘서 내 마음이 불편해야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볼 땐 난 남들 보기에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꾸 보면 볼수록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과 숨은 의도를 다 드러내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는 게 싫고 귀찮고,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들은데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씨름하고 갈등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까지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골문 부분을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냥 나의 악함을 그냥 약함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 마음간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니까 마음에 쌓은 악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 말이 선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마음에 가득 쌓인 악이 입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내 속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를 보는 대신 그냥 다른 사람을 그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말한 건 옳다. 그러면서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 괜찮게 착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나의 자존심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빨리 이렇게 변명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쌓은 악, 말씀으로 자기를 뒤쳐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쌓은 악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나오는 것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찔리면 어떤 반응을 혹시 말씀을 듣고 안 찔리는 건 아니시죠? 네, 찔리시죠. 아,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지 못할까?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숨은 의도와 숨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니까 불편하죠. 네.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게 돼서 아, 이런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라고 수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속이 오히려 시원해지고 수술하면 낫게 되는 거. 골문 부분을 째고 수술하면 낫게 되는 거잖아요.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면서 아,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부분을 또 수술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계속 비방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내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할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노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 공동체, 길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쓴소리해준,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야고보 지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권면을 잘 받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관계더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간에서 이 관계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 속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의 말과 행동이 거부당하는 걸 우리는 참을 수 없어 하죠. 내가 말씀 듣기 싫고 안 좋은 상태일 때는 다른 사람, 가족에 나를 아껴주는 그런 지체들의 권면을 들으면 이제 화가 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하고 분노가 나죠. 노하게 되죠. 또 내가 반대로 권면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데 안 들으면 또 화가 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안 하냐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화를 냅니다. 여기서 노하다의 뜻을 헬라어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뜻이 뭐냐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는 화가 여기서 노하다의 헬라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면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방, 무시, 험담, 비아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의 화를 말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와 말은 이렇게 세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는 화를 내지 말라 그러지 않고 화내기를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천천히 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20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어떤 뜻, 뭐 그런 뜻보다는 헬라어를 또 찾아보니까 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 사람 사이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는 다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의 화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냈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그죠?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무시받은 만큼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자동 오토매틱으로 이제 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했다는 거죠. 무조건 참으라, 여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것은 그때 한 템포 늦춰서 조금 쉬어가고, 그죠? 이렇게 막 스파크가 일 때 잠시 자리를 피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펴고 큐티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화를 낼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혹시 지나친 자기 확신은 아닌지, 그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며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화가 나죠. 내 생각은 맞아, 하나님의 생각도 그럴 거야 하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내 언어 사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관계를 깨는 언어는 뭐가 있는지,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으면 왜 화가 나는 걸까?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또 왜 화가 풀리지 않고 계속 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런 눈치예요. 어떻게 화날 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죠? 화나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게, 솟구쳐 오는 게 우리가 화라고 이제 저한테 무언으로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여러분 저를 보시는데요. 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저와 아내와 이렇게 잘 맞지만 어느 정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고 저도 아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면 그냥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요. 네. 그리고 좀 한 템포 늦춘 다음에 다시 하면 사실 그 화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괜히 화낼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템포 늦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한번 내가 왜 화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2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번 나를 비춰보고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러니까 내 내면에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숨은 의도와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화를 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 안에 21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더러운 것이 있대요. 넘치는 악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려주시고 여기서 더럽다는 뜻을 또 찾아봤는데요. 그 헬라어는 몸이 오물로 이렇게 덮였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치는 악은요, 내 마음에서 뭔가 악이 막 솟구쳐 뿜어져 나오는 게 이제 그 넘치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화란 뭐죠?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죄와 욕심이 한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게 화라는 거죠. 그죠? 몸이 오물로 덮여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이 오물로 덮여서 뿜어져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워져 있는데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에는 헬라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진 짐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제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욕심과 죄와 이런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마리 진짜 길들여지진 악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길들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그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늘 매주마다 우리 MC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눔을 하고 또 어제 이제 숙제를 또 보내주고 했는데 너무 다들 숙제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수술하고 자기 있는 악함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게 뭐가 있나, 악한 게 뭐가 있나,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게 왜 화가 나지? 이렇게 생각해서 큐티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고 내 안에 죄와 욕심을 말씀의 빛에 비추는 게 이제 큐티인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한 형제가 이제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죠. 이제 저기 앉아 계시는데, 네. 함께 이제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진짜 고마워, 미안해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데요. 함께 일하다가 이제 동업하니까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그냥 아유, 네가 그렇지 또 실수했네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제 쳐다보고 그런 표정과 말투로 자신을 이제 째려보고 쏘아보고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고 형제는 이제 MC 이제 형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수하면, 그죠?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실수하면 이미 지나간 건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넌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너가 나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참으라고 그러고 다 이해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숙제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죠? 사실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의 죄를 보고 악함을 보고 이제 품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맞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어제 숙제를 했으니까 그 전날이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참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와 이제 언성을 높인 거죠. 네,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MC들이 큐티를 늘 하거든요. 그죠? 하시죠? 매일 하시죠? MC님들 어디 계세요? 숙제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건 아시죠? 네, 우리 순장님들도 목요일 날 큐티 숙제를 늘 하고 계시는데 그날만 하는 거 아니시죠?
네, 매일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큐티를 한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큐티를 했는데 그날 말씀을 딱 숙제하려고 피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비춰본 거죠. 내 안에 악함이 뭐가 있을까? 저 친구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욱하지? 내가 악한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온유함으로 받아서 대처했더라면, 그죠? 온유함으로, 내가 길들여진 짐승처럼, 야생마처럼 나도 이 화를 주체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대처했더라면 내 영이 악한 감정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이제 회개가 되셨대요. 그래서 내일은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사과하고 또 이렇게 실천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숙제를 써줬는데, 아까 이제 여쭤보니까 찾아가서 실천 적용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창피할 것 같은 게 지목은 하지 않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말씀으로 너무 적용을 잘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 성품으로 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도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뿜어져 나오는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생각과 감정들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온유함이 생기고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참고 또 참고 억제하고 누르면 여러분 퉁가상 펑 터졌잖아요. 그죠? 언젠간 터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야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사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았는데 우리 멘토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우리는 절반의 책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의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말씀에 비춰서 내 안의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바뀌는 게 제일 빠른 비결입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절반의 책임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반의 책임도 아니고 100% 자기 책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자기 죄로 100% 여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상칠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과 죄와 그런 것들, 악이 있다고, 정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다고 내가 먼저 변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고, 아직 안 믿으니까, 그쵸? 동업하는 친구가 아직 안 믿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변화되고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서.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죠? 나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절로 들면
내가 이렇게 적용 잘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깨닫으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던지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세팅을 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고 그 친구를 안 믿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 친구의 그런 모든 악한 부분들 나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묵묵부답하면서 유구무원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죄를 저의 친구에게 돌리지 말고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셨죠. 끄덕이셨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그렇게 진짜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내가 적용한 말씀은 평생 이제 아무리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평생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적용한 건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고1 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큐티를 시작했는데 처음 한 적용, 실천 적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1교시를 앞두고 이제 10분 전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해서 너무 따끈따끈하죠.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주님 만나고. 그래서 큐티 책을 딱 폈어요. 근데 그날 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동행하라 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하더라도 제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1교시에 필요한 문제집을 못 사왔다고 지금 저 서점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10분밖에 안 해. 귀찮잖아요. 그죠? 뛰어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적용해야겠다고 그 친구랑 같이 뛰어갔다가 딱 왔는데요.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했다, 적용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도 되게 돈독해지고요.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기억이 나면서 암송한 건 다 잊어버리는데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진짜 몇백 구절을 이제 암송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날 그때 적용한 말씀은 잊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의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MC님도 이 친구에게 이렇게 적용한 이 말씀은 평생 아마 잊지 못할걸요. 내 간증이 되고 내 재산 목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내가 실천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그 아까 적용한 형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적용 잘했다. 그리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서는 나가면서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실천했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나의 삶을 전혀 실천을 안 하면서도 좋아 은혜 받았어 했는데 그게 내가 실천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에게 속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거울에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 거울이 나오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거울이 투명하고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청동 거울은 너무 뿌해가지고 한 번 보는 걸로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계속해서 봐야지 자기 모습에 뭐가 묻었는지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이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죠? 거울 왜 보십니까? 면도가 저 같은 경우 면도가 잘 됐는지 그죠? 또 화장은 잘 됐는지 또 때로는 밥 먹고 나서 고춧가루 묻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빼잖아요, 그죠? 헝클어진 머리 이제 바로 잡고 네.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비춰보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말씀은 나의 욕심, 부족함,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번 볼까요? 큐티하고 새벽기도 말씀 듣고 화요 성령 집회 가고 목요일 순장 모임, 순모임 오고 또 주일 말씀 듣고 순모임 가서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듣고 아무리 읽어도 이제 거울 한번 이렇게 대충 청동 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쓱 보면요 형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계속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서 쓱 보면요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돌아서서 내 현실 문제에 닥치면 그러니까 말씀이 신기워졌다 그랬죠. 아까 말씀이 신기워졌다 그랬잖아요. 신겨지지 않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네가 잘못됐다 나는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솟구치는 악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야? 대들보자 이따만한 게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요만한 것만 보이면서 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티만 보고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자만이 그 행하는 것에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지 않고 나의 거울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아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실천 적용을 그 친구에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암송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적용한 말씀 내가 이렇게 실천한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이제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딱 적용한 만큼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건 적용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신기워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님처럼. 그러면 내 삶에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죠? 말씀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는 날도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그냥 잠깐 스쳐서 청동구를 보는 것처럼 금방 잊고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는 잊고 그럴 때가 참 많죠. 특히 이제 저도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나이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 깜빡깜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뭘 들었는지 이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돌아서서 여기 나가는 순간 여러분 잊어버리실걸요? 네, 그게 이제 우리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몸으로 경험한 이 말씀은 영원히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제 얘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아까 그 형제님 얘기도 들려드렸고 내가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도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딸들이 아빠 이렇게 할게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 그래 할 거구나 잘했어 이미 한 것처럼 그냥 너무 이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듣고 네 그렇게 다짐을 하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연관시켜서 큐티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적용하고자 애쓰는 그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미 그 자체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인생이세요. 복된 인생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네, 여기 앉아 있으시는 것 자체로 이미 복된 인생인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헛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헛된 경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띄워주시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설이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경건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면 복음서에 누가 떠오르시죠? 바리새인이 떠오르시죠. 네, 바리새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저에게도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세리처럼 욕심도 돈 욕심도 별로 없고요, 부정직하지도 않아요. 제겐 음란도 없어요. 또 대놓고 돈 좋아하는 저 세리와는 저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모든 수입의 11조도 다 바치고요, 내라는 각종 헌금, 비전 헌금 이런 것들 다 내고요, 구제도 하고요, 빠지지 않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도 하고요, 저는 명품도 안 사요. 오직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요,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은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이제 바리새인이 겉만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제 위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아내는 돈을 좋아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내도 겉은 이렇게 꾸미면서 사실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저 정도는 제가 좀 누려줘야죠, 이 정도는 좀 살아줘야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섬겼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죠, 축복을 주셔야죠 생각하는 은연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참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 옳다, 난 참 잘하고 있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참된 경건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냥 이거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또 겸손히 또 이렇게 꾸밀 수가 있죠. 자신을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떨 때 이 경건이 되냐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런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뿜어져 나오는 게 제 안에 악이고 화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실수도 많고요, 하나님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너무 예민하고요, 하나님 제 안에 상처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게 결핍이 돼서 하나님, 그게 약점이 결핍이 약점이 돼서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도 놀라워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 인정해 주시고 넌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번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말씀해 보세요. 자기어를 제어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너를 비판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에게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말을 쏟아대니까 혀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막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좌지우지하고 싶고요.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점점 나를 주장하는 말들이 입에서 정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죠? 내가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게 이게 원뜻을 보면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재갈을 물려주세요. 이게 이제 참된 경건인 것이죠. 근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 경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 형제가 이 말씀으로 너무 귀한 고백을 또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적용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난주처럼 우리 MC들이 저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만 좀 시키세요. 제가 상처받았어요. 사실 아까. 네. 이제 이 형제는 사실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예배 맡은 잡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형제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학교, 군대,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옮겨 다녔지만 자기 자의로 교회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교회에 못 가면 온라인으로는 꼭 드리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어렸을 때 성경 연구, 학생 때부터는 찬양 가사 PPT 넘기는 거, 카메라 찍고 편집하고 이런 일들을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 보낸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스스로 경건하다는 생각이 이제 스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교회에서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정말 별로였다면 목사님이 나를 리더로 콜링을 하셨을까? 이 정도는 되니까 콜링을 하신 거지. 이제 뿌듯했대요. 네. 이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내 교만함이었구나. 헛된 경건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쭉정이 같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제 회개가 됐대요.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제 우리가 생삼 큐티 하잖아요. 대충 해설만 하고 쓱 청동 거울을 쓱 보듯이 그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해설만 대각 있고 교회를 가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오늘도 사고 없이 이제 맡은 봉사일이 있으니까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지 않아도 내가 운동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 헬스장 가면서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나 헬스장 갔다 왔어. 난 되게 뿌듯해. 나 좋아. 운동했어. 이렇게. 근육 붙는 것 같아.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자기의 삶을.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나의 혀를 제어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다고 너무 귀한 고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한 다음에 꼭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이렇게 한 3줄 정도 쓰게 이제 하거든요. 같이 숙제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다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녔음을 회개합니다. 내 사역이 단지 책임감과 무사히 지나가기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자세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헛된 경건이었구나. 이 형제가 이제 스스로 말씀 보면서 깨닫고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런 부분이 주님 보기에 바리새인처럼 경건주의가 있었다고 이제 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참된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개역 개정에 보면 세상, secular world를 뭐라고 했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속화. 왜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속화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중심성으로 정말 충만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공동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에고, 나,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물질주의와 이렇게 쌍두마차예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세속화, 돈, 그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중심인가? 내가 세속화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는 자기 중심성, 자기애로 충만하지 않은가? 나는 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은지.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시간이 날 때 내 마음이 저절로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나는 내 돈을 어디다가 가장 먼저 쓰는지, 나는 시간을 어떻게, 남는 시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내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인 나, 에고인 사람들은 내 돈, 내 시간을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돕는다 하더라도 선별해서 우리가 골라요. 그런 것도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만 이렇게 돕습니다. 또 내가 이런 일을 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것 같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만 같은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말 욕망을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위장해. 그러니까 나도 속고 이제 남도 속게 되는 거죠. 그 갑자기 이 세속화 얘기를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면서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올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옆에 힘든 사람들, 아까 우리 선미 MC님도 우리 길 공동체가 힘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아 과부 대명사잖아요. 그 당시 힘든 사람들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든 사람들,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죠? 나의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정말 내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쏟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나의 이기적인 어떤 속성,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 유무상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자기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고 소유를 서로 나누고 쓸 것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가르침이 임하고 막 교제하고 막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서로 구제하는 이런 유무상통이었다는 거죠.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여긴 물질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그죠? 내게 주신 물질은 여기 나와 있죠. 내게 주신 물질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돌볼 때도 중요한 거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높은 위치에서 넌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선심 쓰듯 동정을 하듯 돌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또 내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또 헛된 경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돌본다는 것은 동정과는 달라요. 그저 불쌍해서 내가 더 나은 입장, 위에 있는 입장에서 돕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참된 경건은 나 같은 죄인도 나도 똑같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고아와 과부 같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 같은 죄의 종로로 났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 얽매임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도 구원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된 입장에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제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팔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3년 안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었대요. 그 돈이 억수로 이제 이분에게 생긴 것이죠. 근데 이분이 부와 명예가 생겼을 때 목사님은 3가지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예전 집, 예전에 타던 차, 그죠? 그대로 타고 여전히 양복 2벌로 생활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때부터 교회 급료를 받지 않고 생활하셨다고 해요. 워낙 이제 3천만 부가 팔리니까 또 이제 교회 급료를 받지 않고, 그리고 지난 25년간 받았던 급료를 교회 사례를 다 돌려줬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 3천만 부가 팔렸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은요 결혼 후에 매년 11조를 1%씩 올렸대요. 25세 결혼했으면 26세 2%, 27에 3%. 그러니까 지금 한 몇 세 되죠? 60세 되셨으면 몇 프로 올리셨을까요?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오셨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나눌 때마다 내 안에 물질주의를 깨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위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신 거죠. 현재는요 하도 올리다 보니까요 맥시멈이 이제 90%, 보통 우리는 11조를 10% 하고 90%를 내 소유로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90%를 11조로 드리고 10%만으로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일 은혜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게 생물이 돼서 막 움직이다가 다시 그것을 움켜쥐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 무생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죠? 움켜쥐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지팡이에 불과한 건데,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 또 되게 중요한 통찰이라. 우리는 뱀이 지팡이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또 적용을 하시고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애들이 대학생이 되면 애들을 대학교 보낼 수 있을까 막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구제 이 선교에 대해서 늘 너무 도전을 받습니다. 비전 헌금 영상 지난주에 봤잖아요. 영상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구제 사역인데 매주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부담이 아니라 이제 설렘으로 다가오고, 이제 가족들이 이 구제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큐티 나눔하면서 이제 한 마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 자신의 개인적 경건에 그칠 뻔한 인생이었는데 매주 돌아봐야 할 세계 곳곳의 지역들과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 어떤 이기심, 중심성을 보게 되고 새로운 지경을 저에게 온누리 공동체에서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영상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제 아내와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이런 큰 은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까 해서 지금 막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MC들이랑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이번 주는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오겠다고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릭 워렌 목사님처럼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어드릴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새 속에 물들지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내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참된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렇게 돌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유혹과 죄와 욕심을 비춰보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 속이 시원해지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이 급급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나를 수술하시는 것이라고 하시고 내 마음의 악한 의도와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분은 수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받지 않고 하나님 내 더러움과 악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화를 쏟아내고
비방하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며 관계 가운데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고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이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 가운데 나의 화로 말미암아서 깨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으로 나의 욕심과 죄와 유혹을 하나님 살펴보고 하나님 나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속에 내 모든 악한 것과 숨은 의도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내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내가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체가를 물리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내가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입에 다물어지는 그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적용은 하나님 구호와 가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자신 자기로 충만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구호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격언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경건으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냥 적선하듯이 돕는 구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릭 워렌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물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고와 가부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하나님 그런 축복된 인생 복이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릭 워렌 목사님처럼 나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어지고 정말 구워주고 나눠줄 것만 있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나님 내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물질에 빠져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눠주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며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선신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만 있고 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하나님 재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구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일어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새벽의 승 같은 청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만 뜨면 세속과 하나님 자기애로 또
또한 물질주의로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리고레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나의 옆에 고아와 과부 같은 힘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놓은 안전장치라고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서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리고레 목사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드릴 것만 있는 인생 더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 주님 오늘 일어서 있는 모든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경건이 아니라 이젠 참된 경건으로 내 안의 화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혀의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비춰보고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넉넉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